안녕하십니까. 마음치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불교 교리에 대해서, 초기경전의 불교 교리에 대해서 1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불교 수행법에 대해서 1시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교 교리와 수행은 새가 날아가는데 두 날개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결코 그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교리와 그리고 정확한 수행법으로 깨달은 심을 이루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부처님의 기본교리입니다. 기본교리에 대한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법인입니다. 삼법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삼법인을 믿지 않는 자는 불교도인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바로 삼법인입니다. 모든 경에 보면 재행이 무상하니까, 그리고 일체가 계고가 되고, 일체가 계고를 이것을 바로 나다, 나 자신이다, 자아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법모화가 된다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그러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라울라를 교계한, 라울라를 직접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라울라를 교계한 긴경과 짧은 경, 그 두 가지인데, 거기에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재행이 무상하니까 일체가 계고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고통이고, 이 고통을 받을 사람, 그리고 이것을 받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고통을 어떻게 나라라고 하겠느냐라고 해서 자아라는 게 없다. 그래서 제법모화가 되는 두카 아니짜 아나tta. 얼마나 중요하면 삼법인, 도장인자를 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불교의 가장 기본인 사상이 바로 삼법인이다. 우리는 가장 혼돈하기가 쉬운 게 제법모화입니다. 제법모화를 마치 어떠한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부처님께서 아나tta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두카 아니짜 아나tta, 이 세 가지 삼법인, 절대적으로 제법모화, 여기에서 혼돈을 하시면 진정한 불교도인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중요하신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삼법인에 대한 것은 공전, 경전 곳곳에 나옵니다. 상유tta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어느 곳 할 것 없이 부처님께서는 항상 재행이 무상하니, 재행은 일체로 바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재행이랑 일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무상하니 일체가 계고고, 그리고 여기에는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다, 자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모화, 삼법인,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부처님의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재행이 무상하니 일체가 계고고, 이 일체 계고를 받을 자나 이것을 나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제법모화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신 기본 교리가 있죠. 바로 사성제입니다. 우리 한문으로는 고진멸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삼법인이랑 거의 같죠, 그죠? 고성제, 일체계고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성제는 그 원인을 밝혀놨습니다. 집에 해당하는 건데, 이 원인으로서는 탐진치 세 가지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진이나 치는, 진은 힘이 약하고 치는 그 너무나 어리석어서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탐진치 세 개를 이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경전 이렇게 여러 곳에서 보면 탐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성제에서 집성제는 탐진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탐이다. 왜냐하면 탐은 너무나 그 힘이 강해서 내가 그것을 해보거나 갖기 전에는 그 욕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경계하라고 하실 때 탐진치 세 가지를 함께 동시에 말씀하신 경전도 많지만, 뚝 떼어내서 탐만을 이렇게 강조하신 경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탐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절대 사람이 한번 뭐에 집착을 한다든지 탐을 하면 그것을 참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욕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사성제의 가장 기본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멸성제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상태라든지 그러한 것을 설명하신 게 바로 멸성제가 되고, 그것을 부처님께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따른다라고 그것만 제시를 하시면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은 항상 어떠한 그 대책을 내놓으십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도성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는 우리가 일체계고인데, 아까 삼법인으로 돌아가서 자, 재행이 무상하니까 일체가 계고다. 그래서 제법 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일 사성제의 제일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이 고를 따로 이렇게 탁 떼내서 세상이 전부 다 괴로움 속에 산다. 니네 할 것 없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병약한 사람은 병약한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지. 지위가 높으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고통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다. 그 원인을 보니까 다 탐욕 때문이다. 탐진치 세 가지 때문이지만 탐욕은 힘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세 가지 때문이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성하신 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중도를 여기에서 바로 설하십니다. 그래서 중도, 그 고진멸도에서 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팔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체계고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제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꼭 앉아서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런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제시하신 게 바로 저는 팔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앉아서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서 수행만 해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진정한 부처님의 고를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도 언제든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바로 부처님께서 진정한 가르침, 진짜 진정한 그 하늘과 인간과 스승의 그 가르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팔정도는 바로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이거 제가 팔정도에 대해서 따로 지난번에 강의한 내용이 있어서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정견입니다. 이 정견은 정말 중요합니다. 있는 현실 그대로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생각할 수도 없고 바른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무에 이렇게 비 오는 날 나무에 이렇게 비닐이 걸렸는 걸 보고 그것을 보고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저게 나무에 비닐이 걸렸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귀신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이 잘못된 거죠. 정견을 잘못했기 때문에 꼭 본다는 게, 지금 제가 비유를 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정견은 꼭 그러한 것을 바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이 진리를 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견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사성제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바로 보는 게 바로 정견이지만 저는 비유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귀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종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서 나부끼는 걸 보고 바로 생각을 잘못하고 귀신이구나. 그러면 말이 또 다르게 나오죠. 그죠? 비닐이구나 해서 귀신이야.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른 행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막 도망가게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정견부터 해서 이 순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정정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 중간에 여기에 와 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정견부터 정명까지는 우리가 현재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정진이 여기 들어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정정과 정정은 바로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이야기합니다. 윗바사나와 사마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한 거꾸로 열심히 수행하라라고. 그래서 바로 정정진이 바로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6번째 자리에 들어온 이유가 우리가 현재 생활에서도 열심히 정진을 하고 정말 사마타와 윗바사나 우리가 앉아서 수행을 제대로 한다고 할 때도 열심히 하라라고 바로 정정진이 저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화살 표시가 여러 개 막 이렇게 엇갈리게 되어 있죠. 이것이 뭔가 하면 내가 정견을 하기 위해서는 딱 이렇게 정견 하나만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7가지 힘이 동시에 이렇게 다 섞여서 이렇게 정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고 정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하나 따로따로도 분리되어 있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7가지의 힘도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는 따로따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 안에 정견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의 7가지의 작용을 이렇게 동시에 받는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화살표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아함의 4대 법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자, 이것만 제대로 아셔도 어떠한 대승불교 경전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더 이상의 어떠한 혼돈이나 이것이 왜 이렇게 이 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최소한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변형되어 온 글인지 그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아함법문은 쉽게 이야기해서 업설과 그리고 12처설, 66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경에는 66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경전에서 66법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사제설, 오온법과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제설. 그래서 오온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66법이랑 오온이랑 거의 같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바로 일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체라고 이야기할 때 오온과 바로 66법을 빼고는 이 일체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일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66법 안에 다 들어간다. 6권과 6경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66법의 핵심이고, 오온은 바로 색수상행식에서 일체는 바로 이 오온 안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66법과 오온법입니다. 그리고 사제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12연기입니다. 연기법.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고 책도 많습니다. 진짜 디가 니까야부터 맞지마 니까야, 그리고 안구따라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 쿠다까 니까야까지 그걸 이렇게 정독하고 이렇게 한 번 읽었을 때입니까? 몇 번 읽으려고 하면 그것만 해도 몇 년은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많지만 그것을 추려볼 때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대기설법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근기에 맞게끔 그 설명을 하고, 또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러한 대기에 맞는 그러한 설법을 하셨지만 그렇더라도 크게는 여기에서 벗어나신 말씀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삼법인 사성제, 그리고 업설, 66법, 12연기설, 연기법, 이거를 벗어나면 부처님이 더 이상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간 돌아가실 동안 법을 설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핵심 내용이 거의 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다 보면 이거는 멋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하셨구나라고 경전을 이렇게 디가 니까야부터 쭉 읽다가 보면 이러한 그 감이 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천수경도 좋고 화엄경도 좋지만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인 니까야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읽어도 몇 년은 잡고 읽어야 됩니다. 예, 여러 번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 자, 그래서 우선은 부처님의 법문, 우선 업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견해는 이 세 가지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삼종외도설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말고도 육사외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파가 센 그러한 6개의 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파들이 믿는 게 바로 이러한 세 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삼종외도설이라고 그럽니다. 삼종외도. 그런데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견해는 이 세 가지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는 바로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외도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도들에게 만약에 신이 우리를 만들고 모든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왜 전부 다 행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자, 주인이 어떤 사람이 딴 사람을 시켜서 나쁜 일을 시키도록 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그 시킨 사람의 잘못이냐, 아니면 그것을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잘못이냐라고 육사외도 얘기하면서 신은 없다, 신은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신을 믿지를 않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창조주, 이 세상을 처음부터 다 만들었다는 이러한 창조주를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기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기경 또는 기세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니까야에는 세기경으로 설명되어져 있으니까 세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기경에는 보면 갑자기 이 색계 이선천에서 하는 범천이 수명에 다해서 인간계로 뚝 떨어짐으로써 이제 모든 일이 시작이 된다. 이제 세기경에는 그렇게 됩니다. 제 강의 나중에 돌려서 세기경 찾아보면 나옵니다.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창조주가 만들었다는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불교인들이 가장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그죠? 인연법 맞습니다. 과거의 지연업 때문에 네가 지금 현재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 인과법입니다. 인과법, 우리 불교에서 인과법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불교 인과법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숙명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한 결과를 당연히 받는다. 거기에 어떠한 재고의 여지도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건 바로 숙명론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지연업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산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바로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치열하게 외도들이랑 다퉜던, 논쟁을 통해서 다퉜던 그러한 인연설, 그러니까 업보죠. 그냥 인과설인데, 보통 인과설은 바로 네가 전에 전생에 그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숙명론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부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모든 것이 전생의 업 때문에 그렇고 내가 지은 업 때문이라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내가 전생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전생의 업대로 내가 살아갈 뿐인데 내가 거기에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모든 것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났다가 우연하게 사라질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로 삼종외도라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는 창조주가 있는 거, 두 번째는 숙명론을 믿는 거, 두 번째는 숙명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왜 점 보러 가시죠? 예정설 비슷하게. 그게 바로 다 숙명론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은 우연하게 일어날 뿐이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인과법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예? 바로 연기법이죠. 그죠?
연기법이자 인과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믿었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 불교라고 여기 적혀져 있죠. 우리 불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비록 내가 전생에 잘못을 저지르고 많은 업보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참회하고 뉘우치면 그것이 옅어져서 우리는 좋은 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똑같은 인과설이지만 숙명설과 우리 불교와 틀린 게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업인 과보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덩이의 경, 제가 얼마 전에 그 강의했던 소금덩이의 경 보십시오. 소금을 한 주먹의 소금을 물컵 속에 넣으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못 마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주금의 소금을 강물에다 던져 넣으면 그 강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이 소금은 비록 전생에 내가 지은 많은 악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치더라도 강물처럼 많은 내가 선업을 지으면 내가 그 소금물을 마실 수 있듯이 우리는 좋은 과보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 불교의 바로 업인 과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굉장히 숙명론과는 다르게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불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어느 만큼 선업을 베풀고 이러한 거냐에 따라서 소금덩이의 경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많은 선업을 지으면 비록 네가 전생에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이 희석이 되고 해서 이제 좋은 천상이나 좋은 과보를 받게 된다.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가 제대로 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그러한 업설입니다. 대부분 스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가 전생에 지었는 업보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하고 치우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 삼종 외도설이 주장했던 그러한 것들을 지금 성복을 입고 부처님을 믿고 있으면서 그 외도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정말 이 인연설, 과보설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업의 분석의 짧은 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비록 전생에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소금덩이의 경 혹은 소금통의 경 이러한 데 보면 부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업을 희석을 할 수 있는지 그 어떻게 죄업을 녹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나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는 숙명론을 믿는 게 아니라 숙명론을 믿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교다. 굉장히 중요한 업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우리는 숙명론을 믿지만 그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경전에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업인과보설을 말씀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2처설입니다. 12처설은 66경부터 해서 그 상류다니까야 근 일부분을 거의 다가 이 66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아라. 모든 것은 다 12가지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6근과 6경입니다. 그리고 이 12가지는 전부 다 허무한 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대목이 참 그렇죠. 그래서 이 허무하다, 덧없다라는 것은 그렇지만 차라리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집착할 만한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 바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바로 66법, 즉 12처설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처설의 본문에 보면 간단합니다. 안이비설신의 색승량 미촉법, 누구나가 불교대학이나 아니면 불교를 조금 이렇게 책 앞페이지 몇 분만 읽어도 6권, 6경은 누구나가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6권과 6경이 일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내가 눈이 없고 귀가 없고 듣지를 못하고 맛을 보지를 못하고 예? 향기를 맡지를 못하면 이 세상이 뭐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네가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어떠한 접촉이 생겨서 바로 그 대상을 알아보고 그 알아보는 식이 생겨나는 게 바로 육경, 육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바로 육권과 육경에 속한다. 이 12가지 안에 모든 게 전부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류단 니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육육법, 육육경부터 해서 12처설, 예,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2처설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체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부처님께서 일체는 이 12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바로 육육법 또는 12처설을 말씀하셨듯이 오온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온경에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한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주저함이 없이 바로 오온이 바로 사람이다. 오온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온경에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오온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알고 바로 봐야 되느냐? 예? 바로 이게 바로 삼사화합이라는 건데 내적 감각기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육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권이 바로 내적 감각기관이 되고 외적 대상이 바로 뭡니까? 육경이 되죠. 자, 이러면 왜 오온에 대해서 물었는데 부처님께서 내적인 감각기관과 외적인 대상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접촉이 알아차리게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육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걸 보고 삼사화합, 세 개가 합쳐진다 그래서 삼사화합이라고 하죠. 삼사화합인데 왜 오온을 묻는데 뜬금없이 육군과 육경과 육식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오온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강조한 12처설의 법문이라면 오온은 우리의 마음을 강조한 그러한 일체를 강조하신 그러한 법문이라고 하면 육육법 12처설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감각 기능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마음을 이렇게 조금 줄여놓은 그러한 일체를 설명하신 거기 때문에 바로 오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도 바로 내적인 감각 대상이 육건이 외적 대상을 만나 육경입니다. 그리고 의식작용이 생긴다. 육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하나로 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바로 삼사화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삼사화합을 통해서 바로 느낌, 지각, 사유가 생겨난다. 예?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삼사화합 때문에 바로 수상행식, 느낌과 그리고 개념, 의도, 의식 이 네 가지 물질을 생긴다. 이것을 바로 사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온에 사람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제가 바로 부처님께서 오온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자바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온이 자바안경 말고도 맞지만 니까야에도 나옵니다. 맞지만 니까야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오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온으로서 마음의 이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오온은 색, 정신과 수상행식 해서 마음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오온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 물질과 그리고 마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또다시 뭐로 나눌 수 있는가 하면 인식과 인식부수, 마음부수라고도 합니다. 마음부수로도 나눌 수 있고 인식부수로도 이야기하는데 이 인식부수로는 뭐가 있느냐면 수상행, 이 의도가 있다. 그래서 오온에는 색,
인식부수인 수상행식. 인식부수는 뭡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인식이 일어나는데 같이 따라서 일어나는 게 바로 부수입니다. 뭐 이렇게 인식부수하니까 뭐 굉장히 막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떠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 인식을 뒷받침해줘 가지고 뒤따라오는 거, 예? 일어나게끔 알아차리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식부수입니다. 그래서 수상행, 느낌과 그리고 개념과 의도는 거의 동시에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윗바사나의 알아차림 수행, 사띠의 통찰지를 통하지 않고는 이것이 내가 지금 일어나는 느낌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금 느끼는 개념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의도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윗바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 진짜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뭔가 하면 수행을 제대로 하다 보면 바로 어떠한 의도라든지 의도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의도, 정말 의도가 어느 만큼 중요하냐,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여기 와서 방송하는 것도, 모든 행위는 의도 없이는 이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의도라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천천히 걸어가는 이 워킹 메디테이션,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하죠. 그것을 할 때 갑자기 이제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의도를 보니까 의도 없이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아무것도 진짜 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제가 나중에 수행편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와서 봐라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열심히 책 읽어라, 공부해라. 예, 교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새는 항상 두 날개로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와서 보아라라고 합니다. 그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수행으로서 네가 직접 체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해보지 않는 교학은 반쪽 날개죠.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러한 교리를 바탕으로 수행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씩 1년, 그것도 물론 수행에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집중 수행을 해보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적어도 7일이면 7일, 6일이면 6일, 딱 이렇게 외부와 차단하고 이렇게 하면 한 3일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이후에 번뇌가 잦아지면서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선정의 맛도 보게 되고, 저는 거의 100% 확실합니다. 일주일만 제대로 수행하면 깨달음까지는 저는 부처님처럼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선정이나 그리고 환희심, 희열, 이 정도까지는 맛보실 거라고 저는 거의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루에 1시간씩 나는 뭐 한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마음은 이렇게 휴가 기간이나 이래 있으면 마음을 딱 사잡고 다잡고 진짜 일주일간 진짜 수행센터를 간다든지 정말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기법입니다. 자, 연기법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생하기 때문에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한다라는 게 바로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연기법에서 바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무상과 무아를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연기법에서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저는 12연기법을 말씀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망경에서는 8연기법을 이야기하시고, 대정기경에서는 10연기법, 그리고 대인연경에서는 9연기법을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3세 양중 인과설을 말씀하시면서 12연기법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부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과거나 미래가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지나고 한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에 떨지 마라.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 안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그 핵심,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재만을 다룬 게 바로 8연기법입니다.
우리 현재사, 그린 다음에 이제 과거 2개, 미래 2개를 넣어서 십연기법을 만들고 그 중에 이제 명색과 유깁을 하나를 없애서 구연기법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연기경에 가서야 3세 양중 인가설이라 그래서 이제 12연기를 이제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이거 제가 노상하는 이야기죠. 우리 불교는 자비 빼면 사실상 부처님의 교리와 수행법 그리고 자비를 내세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에 힘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부처님의 아한경 기초교리입니다. 기초교리이자 전부 다인 법문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